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Are you free? 자유하십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꿈이 뭐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유롭게 사는 건데? 하고 물어봤더니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자유롭게 사는 거 맞죠? 이 친구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아까 이제 우리 인사할 때도 여쭤보셨는데 각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예.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계세요? 좀 막막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항상 화내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화내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화내지 않으세요? 아니면 늘 걱정하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걱정 안 하면서 살고 싶은데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비교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내가 누구 얘기 들었는데 누구 집사님네 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오자마자 숙제 다 하고 그거 다 하고 나서도 자기 할 거 공부할 거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고 산대 어쩌고 저쩌고 너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런 애가 있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나도 모르게 또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여전히 미워하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요. 3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이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흉악한 범죄, 살인이나 강도나 아니면 도둑질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너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 늘 죄질 생각만 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래서 죄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죄의 종이란 얘기는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게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고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내가 죄의 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종입니다.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죠?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가끔 죄 짓는 건 알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가끔 죄 짓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살인이나 강도처럼 엄청나게 심각한 죄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좀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내 뚜껑을 열리게 해서 화내는 거,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근데요, 우리가 죄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에 관해서 알아내는 게 뭐가 있냐면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죄는요, 단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긴 죄의 목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일들, 하나님은 죄다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서도 뭐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요. 괜찮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두둔해요. 오히려 편들어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살게 됩니다. 지금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직 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제법 괜찮아 보이죠.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아직은 상황이 안 돼서 그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은 것뿐이죠. 죄를 지으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컨트롤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화를 내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속이고 넘어갔지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죄 안 지을 수 있고 노력하면 충분히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세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만 피고 이제 끊을 거야. 내가 이번 한 번만 저기 카지노 갔다가 다시는 안 가. 내가 다시 가면 사람 새끼도 아니야. 그리고 또 가죠.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을 내가 써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를 써요? 내가 스마트폰 쓰죠. 처음엔 다 그래요. 이제 필요할 때 쓰고,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뭐 알람만 그 노티피케이션 울리자마자 스마트폰 봐요. 어떤 때는 뭐 없나 하고 또 봐요. 밥 먹을 때도 봐요. 잠자기 전에도 봐요. 아무 일도 없어도 그래도 봐요. 뭐 하나 10분만 쉬어야지 하고서는 봤는데 뭐 재밌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10분짜리야. 딱 그래, 이거 딱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해야지. 그러고 났는데 왜 2시간이 흘렀죠?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우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종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데 조금 지나면 모든 중독이 그렇잖아요. 알코올이 나를 선택해요. 도박이 나를 선택해요. 게임이 나를 선택해요. 유튜브가 나를 선택해요. 나는 거기에 반응해요. 근데 죄가 그래요. 죄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거짓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고, 이번에 한번 해도 다음엔 이제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를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죄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화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워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미움이, 증오가 내 안에 가득해져요.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인정받아야지. 근데 조금 지나면 내 안은 나는 항상 다른 사람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죠. 근데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갈아 넣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죄의 종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그냥 합니다. 아니면요, 죄는 또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과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나
자기 상처에 얽매여서 맨날 그 상처만 씹고 살게 하거나, 자기 두려움에 짓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분노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뭔지 아세요? 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너희가 원하면 먹어. 괜찮아. 내 감정에 충실해야지. 내 자신에 충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는 속이면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는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말 믿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져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죄는 속삭여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진짜 인생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자, 만약에 옆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마. 얘기해야 되죠. 네, 잘못된 삶을 살아요. 맨날 술 먹고, 맨날 뭐 도박하고, 맨날 약 먹고 그래요. 좋은 약 말고 나쁜 약이요. 뭐라 그래? 그러지 마. 하지 마. 얘기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에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끌려가요. 죄 짓는 사람은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중독자들 치료할 때 중독자들 그러잖아요. 네, 내가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 거야. 담배 다 분질러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쓰레기통 가서 분질러진 담배 붙여가지고 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의할 때 듣고 말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죄의 영향력에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31절하고 32절을 좀 볼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돼요. 예.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돼요? 죄의 지배에서부터, 죄의 종된 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36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걸 아는 게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식으로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예를 이미 본 적이 있죠. 우리 6장으로 휙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야, 뭐 이상한 얘기를 해. 그냥 기적 베풀어서 빵이나 더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지.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 예수님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또 등을 돌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말씀이 나한테 아직 실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진짜 누군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십니까? 죄에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에 막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종이 나오죠. 노비. 근데 멋진 도련님이 노비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비랑 결혼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예소 주인한테 가서 은화 몇 냥, 금화 몇 냥 주고 데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똑같아요. 죄의 종이니까 죄한테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값을. 근데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오는 대가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된 우리,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예수님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삶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까지나 우리도 이제 머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쩌다가 한번 짓고 뭐 그런 건가요? 어쩌다가 한번 누구 미워하고, 어쩌다가 한번 비교하고, 어쩌다가 한번 속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교만하고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정직한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된 자유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 시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건가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완이가 테니스를 치는데 세계 제1의 테니스 선수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럼 좋겠지? 근데 그러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매일같이 연습해. 매일같이 연습하고,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오랫동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도 공부해야 되고, 공을 어떻게 치면 더 세게 잘 칠 수 있는지 막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왜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늘 기뻐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의 평안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거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줄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우리 힘을 쏟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삶, 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신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 죄의 종인 걸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싶니?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